자, 오늘 하나님의 숨고르기 24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기술을 배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들 오늘부터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아마 오전에 이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었죠. 나의 목자는 여호와입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나의 목자는 여호와입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저녁에는 무엇을 같이 나눌 거냐면 원래 대지가 3개였어요. 네, 대지가 3개였는데 이렇게 설교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를 잘라서 이 저녁 때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끌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얘기했죠, 목자 얘기했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말 안에서 여기서 나의라는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3편에서 나, 또 내, 나의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단어가 14번 나와요. 저는 여기서 좀 이게 이렇게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시잖아요. 어떤 시에서 수많은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요, 여호와를 세상의 어떠한 목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목자, 아니면 우리의 목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집단적인 공동체에게 선포하시고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단위로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셨던 모든 상황과 관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집단적인 관계, 그렇게 표현되어졌던 그 관계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 매우 친밀한 관계.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얘기했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 단독자의 관계, 그 단독자의 모습, 그 단독자의 모습이 지금 여기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그것은 사실 여호와라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 나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 아까 제가 오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목자이심을 다윗은 깨닫게 되니까 이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긴 거겠죠. 그래서 나의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성패는 소유가 아니라 사실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그러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한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고요, 자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친구와 동료들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성 안에서 그냥 목사님들의 세계 안에서 항상 하는 통용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는 항상 마이너스 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항상 어떻게 보면 대출이 있어줘야 교회가 딴 마음을 안 갖는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재정이 플러스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의 가정이나 여러분들 삶의 어떤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곳간이 채워졌을 때 기도를 더 하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곳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기도는 점점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삶이 안정적일수록 목자이신 하나님이 돈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인생의 모든 위기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위기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제목처럼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상하고 일그러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또 깔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까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다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요, 또한 친구와 어떤 가족들이 떠나가더라도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구석이 하나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끊어지지 않아요. 정말 끊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야 내가 누군가에 가서 화목하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끊어지는 공수표 같은, 뭔가 그냥 어음처럼 언젠가는 돈을 받겠지만 지금은 받지 않았던 뭔가 그런 불안한 관계로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내가 전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당당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좀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집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관계의 기술 3가지를 좀 배우고 한 주간 좀 살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관계의 기술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나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존재의 기준, 가치를 내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느냐가 차이가 납니다. 천차만별로 나타났죠.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여야 합니다. 동일하게 양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 또한 필요하겠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것이며 자신의 목자는 여호와임을 고백했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관계의 한 축이죠, 나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소유나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평가를 기준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고 결국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확립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나와 목자의 관계가 여호와, 주의 어떤 주께서 이런 3인칭에서요 당신 2인칭으로 바뀌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나라는 존재의 1인칭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인칭의 변화입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당신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의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까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나라는 1인칭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멀찌감치 있었던 분이 어떻게든 내가 그분을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막힐 때 아니면 응답이 더딜 때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요, 그때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서연의 하나님, 서연교회의 하나님, 서연공동체의 하나님 하다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써오고 있는 울서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인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서연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울서연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항상 울서연이라는 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옆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고, 근데 나는 홀로 와서 여기서 앉아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울서연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 또 안타깝고 애처로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라는 그 안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혼자 외로워하는 것처럼, 나 홀로 단독자에 있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선한 목자와 함께함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계속 설교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서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내 안에서의 간절함과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대가로 치부하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빈곤한 것 같고 삶에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풍족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의 기술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관계 기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점층적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게 수사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그 다음 단계가 이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참 고맙다, 대단하다, 좀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자주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개인적으로 초대하신 분이신 거죠. 근데 그런 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요,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지킬 그 약속을 나에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 고맙고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귀찮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에게 약속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주일 낮예배 때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성경 구절 하나씩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든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든지, 수요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인다면 양인 우리는요 결코 딴 길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능력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찾으면은요 내 안에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의 중심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친절한 기쁨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99대 1 이런 것처럼 100마리 요 개념에 대한 양의 비유인데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도 넘고 강을 건너고 빈들을 지나서 아마 목자를 그렇게 양을 찾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려운 가운데 뭔가 이렇게 상처 입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자,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뭐라 했을까요? 그 양이 왜 길을 잃어버린 건지,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 건지, 양이 왜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싫어했는지, 그래서 딴 길로 가서 뒤처진 것던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까요? 목자에겐 지금 이런 물음이 사실 필요치가 않습니다. 목자의 관심사는 그 양이 잃은 양이 되었었던 거고, 지금 자신의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 양은요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길을 잃고 헤맸었겠죠. 하지만 목자는요 그 양의 지친 육신을 긍휼히 여겼기에 그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목자의 끝없는 어떠한 사랑의 모습들,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5장 15장 6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근데 저는요 여기에서 되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잔치에 올라간 고기는 뭐였을까라는 거죠. 설마 자기가 찾은 양을 고기에 올리진 않았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돼지 한 마리를 바베큐해서 먹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계산이 많지 않은 거죠. 양 한 마리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돼지나 소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이렇게 벌리는 이 목자의 신정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러한 생각 자체가 사실 세속적이긴 합니다.
뭔가 이렇게 목자의 기쁨이 어떤 양의 가격이나 어떤 실리에 우리가 좀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그런데요, 목자가 이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은요, 양의 가격이 금값이거나 아니면 이 양의 뱃속에 금이 있거나 아니면 이 양의 어떤 모습이 있어 나타나는 실리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됐던 그런 최고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졌던 게 결코 아닙니다. 양의 존재 자체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양과의 깊은 관계,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시작되어졌던 이 목자와 그 잃어버린 양의 모습. 목자에게는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양과 함께 했었던 그 추억들이, 목자라고 자기를 따라왔었던 그 양의 모습이 기억이 나고 기쁨으로 나타났었고,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즐거웠었고,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자에겐 잃어버린 양과의 관계가 중요했던 거죠. 목자에겐 양이 어떤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고요, 양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 양이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 자체가 즐거움이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양을 알고 양도 그를 알기에, 그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양의 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관계를 상실한 것에 대한 그 아픔이 그 목자의 심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99마리도 안전한 겁니다. 왜요? 99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목자와 그런 관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내가 순종하며 함께했던 나와의 추억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되새겨지기를 원하는지를, 또 리플레이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의 심정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까지 깨닫게 됐을 때 아마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선한 목자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목자의 심정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세 번째 관계 기술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그 악함들은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 하거든요. 약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모자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물론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잡혀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잡아먹힌 것처럼 내 자신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두려움이 그 우리를 더 어떻게 하냐면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죄의 욕망이 그 여기서부터 드러나고 또 부추기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순간의 단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 홀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마치 내 실력, 내 능력,
내 재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양이 그래요. 양의 특징은 멋도 없으면서 고집만 셉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너무나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열이면 열,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죄의 성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자기 고집을 피우면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없으니 당연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에게 고집을 피우는 관계는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갔을까요?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서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고집 때문입니다. 목이 곧았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책임지고 인도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양은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는 거죠. 신명기 9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이 목이 곧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세번역 성경에 이 신명기 9장 6절과 9장 1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집이 셌다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집이 센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집을 다루시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고집 피우고, 또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을 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고집만 생깁니다. 목이 곧아지는데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살아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은혜의 표가 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좋습니다. 물론 어느 한 이제 OTT에 나오는 영화의 드라마의 제목이긴 한데요,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은혜의 표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눈이 부시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한 모습. 눈이 부시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안에 뭐가 보여지기 원합니까? 눈이 부시게. 그게 우리의 삶의 은혜의 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이리저리 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아직 맡기지 못하고 의탁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그 의존을 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의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놓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놓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의 공고함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나타났던 공고함이 사라지고 공고함을 채워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눈이 부시게 은혜의 표가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함으로 관계의 비유수를 배우십시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날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 우상화가 되기 쉽습니다. 죄인된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그러나 죄인인 내가 선한 목자인 여호와의 양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존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계시기에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거나 누구를 의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말인즉슨 신실하신 분으로 전능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요. 자, 여기 노란색의 악센트를 아셨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살아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동료들이 또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닌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때가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성도님의 선한 목자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약간 이제 눈을 이렇게 가리시면서, 눈이 부시니까 눈을 가리시면서 자, 은혜의 표가 빛나는 한 주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표가 빛나는 한 주 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은혜의 표가 빛날 수 있는 한 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사연이가 선한 목자와 함께함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선한 목자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목자의 심정의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선한 목자와 함께함으로 자신의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